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은건 공동체 가운데 주신 우리 비전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1인칭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뭐 믿니? 하면 난 예수님 믿어.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어. 이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교회 오래 다니면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러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나도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지난주 우리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열면서 우리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물었고, 그 하나님의 열망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물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저희 막내딸을 자세히 좀 봤어요. 예화를 들었잖아요. 닭도리탕 예화. 저희 사모가 지난주에 한 번 더 닭도리탕을 또 해줬어요. 한 번 보는 거죠. 이번에는 원래 닭 한 마리를 하면 닭다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닭다리 5개 묶음을 하나 더 싸서 닭도리탕 할 때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러면 닭다리가 몇 개인가요? 7개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4명 가족이니까 좀 분배해서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면 한 3개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몇 개 먹은 줄 아세요? 6개 먹습니다. 하나는 눈치 보면서 그래, 얘따 아빠 먹어. 저는 하나 먹고 사모하고 언니는 하나도 안 먹고 못 먹고 혼자 6개 먹고, 그래도 아빠라고 저 하나 먹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까지 괜찮은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먹는지 여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또 했죠. 내가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야.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닦아내고 화장실 또 데리고 가서 씻기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분명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진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의로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목표는 예수님처럼인 거죠.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계속 내려오네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는 하시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런 정말 예수님처럼 가능한가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세간의 공분을 샀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작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정인이 사건. 16개월 된 어린 아기, 이 정인이를 양부모가 학대를 했죠. 그래서 세간의 공분을 샀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든가. 저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집안이 아주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 믿는 자라는 거,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냥 집안도 아니고 양가 부모가 다 목회자 집안,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도 졸업한 게 아니라 포항에 있는 기독교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고, 어쩌면 가장 믿는 자였던 본이 되어져야 할 만한 그런 가정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교회가 하나의 세상의 표적이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드러난 팩트고 사실이니까 예수님처럼은 둘째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할지 않을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물을 달라라고 아우성치자, 원망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혈기 참지 못하고 결국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럴 줄 몰랐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졌고요. 그 범한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숨기려고, 그 거짓된 걸 감추려고 결국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어졌던 거짓과 살인과,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가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죠.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모세가, 아니 베드로가, 아니 다윗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의
저는 실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이런 본성을 숨기고 살아요. 감추고 억누르고 꾸미고 그렇게 살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육신의 본성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고 거듭난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하는 척하는 거죠.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모세처럼 온유해 보이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일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꾹꾹 참다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폭발했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부교육자가 아주 반역이었죠.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럴 줄 몰랐대요. 고 목사가 그때는 전도사님 고 목사였죠. 고 목사가 그럴 줄은 몰랐대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제 목사님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들었으니 또 대들 만큼 또 그 목사님이 뭔가 있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럴 줄은. 요즘 저희 막내딸이 아빠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점점 이제 소리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안에서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혼내면 한 사람은 좀 받아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제가 하고 제 성품에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혼내는 건 엄마 역할, 저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역할. 근데 이 코로나가 이 상황 환경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아이들을 혼냈더니 특별히 막내를 잡았죠. 닭다리 혼자 6개 먹는데 막내 하이를 잡았는데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많이 하고 목회자까지 되어지고 큐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참 별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는 이야기 믿어도 니네 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외치고는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게 좀 가능한가요? 이런 저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어떤 정말 본이 되어야 할 그런 가정의 어떤 실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참 절망이에요. 과연 정말 가능한가? 예수님처럼 외치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과연 가능한가? 여기서 많이 절망이죠. 내 자신을 보면 저 말씀 주면서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과연 가능한가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나 따라오라. 넌 절대 나 못 따라와. 나처럼 되는 거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국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이기에 명문 기독학교를 다녔다라고 해서 이런 제자 훈련 받았다고, 이런 성경 많이 읽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내 본성은 이래 하면서 여전히 종노릇, 죄의 종노릇함에 끌려가지만, 이제는 주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주님 계시다라고.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 거장이라 할지라도요, 그 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문제인가요? 진짜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도 아니고요, 질병,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우리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올해는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렇게 세월 허비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매 순간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올해 우리가 이걸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어메이징이에요. 너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주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 오늘 우리는 표현되어지지 않았지만 영어로는 anyone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 기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하는 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진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일의 핵심이에요. 하나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진대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잖아요, 실제로. 근데 제자들은 사역의 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어지잖아요. 예수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은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지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교만과 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스승이 제자에게 너는 나보다 더 크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그것은 그 제자를 위로하기 위함이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고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거고, 세상이 말하는 꽃길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이 세상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고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올 한 해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믿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하신 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함께하고 있는 지체의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있죠.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이건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루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기도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성경의 인물을 제외하고 기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지 뮬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수만 명 고아를 섬기잖아요. 돌보잖아요. 고아원을 세우고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잖아요. 그리고 수만 권의 성경을 선교지에 보내고 수많은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도 조지 뮬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한 날 조지 뮬러가 어떤 그 신학생 모임에, 그가 80세 되던 해죠. 나이가 들었을 때 신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신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조지 뮬러가 부자가 아니거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 해마다 중국 선교지에 200명 넘는 선교사들을 돌보고 해마다 보낸 선교 헌금만 1만 파운드예요. 감이 안 오죠. 1만 파운드라고 하니까. 당시 성인 월급, 한 달 월급이 3파운드예요. 1년 연봉 해봐야 36파운드예요. 근데 10,000파운드는 10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만 명, 몇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 10만 명을 해야 되는 수만 명의 고아를. 그래서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요, 신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신학생들이 물었을 때 그 노년의 조지 뮬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몸을 돌이켜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두 손을 깍지 찌고 한참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더니 이게 비결이라고. 비결은 이것뿐이라고.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지 뮬러의 그 전기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의 기도 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가 고아원 사역과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 절대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 되어져 선교 OMF나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 역시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걸 철칙으로 해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데도요,
단 한 번도 조지 뮬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말로 하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3파운드가 월급인데 어떻게 10,000파운드의 성경금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기도가 능력의 삶의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바로 하는 게 당장 응답되어져야만 하는데, 이런 기도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확신에 찬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기도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주님은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많이 위축되게 만들어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괜찮아 하다가 이게 지속되어지니까 또 한 해를 넘어가니까 새해에는 뭔가 힘차게 출발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으쌰해야 되고 막 같이 기도해야 되고 막 하면서 뭔가 화이팅하게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지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너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께 올려드린 그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이 생겨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감옥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면서 그 에베소서를 쓰게 되어졌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자신의 에베소서를 쓰게 해달라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호소하지만 그때가 주님이 일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말씀하는 게, 무릎 꿇었니? 목회는 무릎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놓쳤어요. 잠시 놓쳤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기력해 있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늘 물어요. 저희 어머니는 통화할 때마다 오늘은 무릎 꿇었니?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해야 한다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에 왜 우리가 분열과 다툼,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줄 알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말로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사나립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요. 조지 뮬러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 진리가 있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내 도움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충분히 기도하자고요. 지금 교회를 폐쇄시킨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오셔도 돼요. 오늘 구청 직원 나오는데요, 교회 온 사람이 온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지. 그래서 와서 이제 방송실 체크하고 정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지. 성도들이 다른 시간에 와서 각자 기도하는 거, 이거 기도 금지시키지 않았거든요. 언제 금지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언제든지, 물론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답답하고 힘에 겨울 때는 나오셔도 돼요. 교회 출입문 우리가 아직 교회 폐쇄되지 않았거든요.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은 이제 교회 2주간 폐쇄 행정명령 떨어지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행정명령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구청 직원 온다 할 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일부 예배 때는 영상 찍고 20명 내외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20명 내외 인원이 함께 참석해서 그렇게 같이 있다. 그리고 2부 때는 그 영상을 송출하고 또 함께 한 10명 내외 분들이 같이 와서 보고 있다. 다 이야기 드렸어요. 이게 수칙에 위반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사람을 붙들게 되어지고. 올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행하시겠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두 가지 약속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라. 결국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니까, 열쇠니까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은 다 이루었다라는 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죠. 우리가 다른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내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자고요. 이런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들려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우리 청년들이 일전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한 두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좀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그냥 말씀을 딱 듣고 보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루어가신 역사가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올려드렸어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매 시간마다 한번 여러분께서 묻고 한번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꼭 주일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들려졌을 때 그걸 요약해서 내 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게 뭔가 그걸 정리하고 마지막은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
끝까지 방해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다름 아닌 제 자신이었어요. 저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환경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끝까지 방해하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늘 저는 바뀐 척했거든요. 늘 죽은 척했거든요. 늘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 진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뭔 많은 척하는 거 그만하세요.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이게 믿는 자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셔요. 올 한 해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뭐 많은 척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생활 허비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